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같이 묵상할까 한 주간 동안에 고민하면서 예레미야서 35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에는 한 가문이 소개되고 있는데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예레미야서 35장에만 소개되고 있는 한 가문, 레갑 가문인데요. 이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때 한번 신앙의 명문 가문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문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을 보시면 18절에는 그 레갑 가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19절에는 그 칭찬으로 인하여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칭찬하시는 내용을 18절에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레갑 가문에서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인데 요나답이 아마도 그 레갑 가문의 신앙을 세우는 뼈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나답이 세워놓은 신앙의 원칙을 그 자손들이 다 지켜 순종하였다 하는 것이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문에게 주시는 축복이 19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요나답이 세워놓은 그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순종한 모든 가문들이 대대로 이어져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문도 한번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레갑 가문에 주신 칭찬과 축복이 되는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하게 되어지면 고개가 끄덕거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배경이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저와 함께 1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여호야김 왕 시대에 주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제18대 왕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이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레갑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탁 내용입니다. 즉 레갑 자손들을 초청하여 성전의 한 방에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술을 준비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예레미야가 즉각적으로 이행하죠. 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였습니다. 권한다는 말만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마시라는 말이 명령어거든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서 한편으로는 포도주를 마셔 하고 유혹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강제성을 띄어서 위협을 해서 포도주 마셔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아무튼 이 레갑 자손들에게는
달가운 소리가 아닌 것을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 금방 알 수가 있는데 6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반응하는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노, 안 마신다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사실 이 거절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죠. 눈치도 봐야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마시라고 하는가 여러 생각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곧바로 노, 안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거절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들의 선조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유훈을 남겼다는 말이죠.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금주를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정착하여 살지 말고 떠돌이 생활을 해라. 즉 유목 생활을 하라고 유훈을 남긴 거예요. 첫째는 금주, 술 마시지 마. 두 번째는 정착하지 말고 떠돌이 생활을 해, 유목 생활을 해. 이 두 가지 유훈을 요나답이 남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레갑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유훈을 지켜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이런 지하에 노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답이 왜 이런 유훈을 남겼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요나답에 대한 내용도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군데 열왕기야 10장에만 나오는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가 혁명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을 해요. 그때에 요나답을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될 것인데 아합 왕이 저질러 놓은 그 불순한 것들, 즉 바알 신을 섬겨서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함께 척결하자. 아합 자손들, 아합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다 척결하자 하는 것과 두 번째 바알 신당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산당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제거하자. 이 두 가지를 제안할 때 요나답이 흔쾌히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아합 자손들을 다 척결해내고 바알에 따르는 자들을 전부 제거하는 이 일을 행해요. 요나답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에게 금주와 유목 생활을 유훈으로 남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는요, 바알 제사에 반드시 술이 필요해요. 제사 그 상에 술을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도 술을 마시고 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볼 때는 술을 마시면 이러한 바알 신앙에 흡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유목 생활을 하도록 유훈을 남긴 이유는 정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농경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경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이 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바알을 의지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유대 민족들도
여호와 신앙으로 계속 지켜내지 못하고 바알 신앙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나답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자기의 후손만큼은 어떻게 해서도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바알 신앙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유언을 남긴 거예요. 금주, 유목생활. 그 후손들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와 같은 요나답에 남겨놓은 유훈의 의미를 명확하게 안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옳은 유훈인 것을 알고 그것을 대를 이어서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초청을 하여 포도주를 마시라 권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레갑 자손들의 순종의 질, 그것이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합니다. 유언으로 남긴 모든 말, 거르지 아니하고 빼지 아니하고 모든 말을 순종해요. 두 번째,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아내와 자녀들, 즉 가솔 전체가 다 그 유언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평생 동안 순종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얼마 동안만, 아니면 내 선조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게 아니고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 신앙에서 올곧은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평생 동안 그것을 지키는 이런 순종의 질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벽하고 철저한 순종을 하는 레갑 자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면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이인데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초청을 받아서 포도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레갑 자손들이 그 궁금함을 우리들에게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즉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 중에 전쟁을 피하여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잠시 전쟁을 피하여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고 그들을 초청하여 술을 권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이제 우리 오랫동안 유언을 지켜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말고 편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며 그냥 살자, 그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시 전쟁을 피하여 와 있는 것이지만 그 전쟁이 잠잠해지면 다시 우리는 유언을 받들어 유목 생활을 할 거야, 이런 의미죠.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와 참 유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어지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변칙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야 되고 말도 제대로 못 썼고 소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해이함이나 나태함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진정되는 순간에 곧바로 우리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죠. 마치 레갑 자손들이 전쟁이 끝이 나기만 하면 곧바로 유훈을 받들어 여호와 신앙의 삶을 위하여 유목 생활을 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모여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더 활기차게 여호와 신앙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술을 마시라는 그 권고를 거부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금욕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부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선조가 세워놓은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대를 이어서 계속 순종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의 대에 이르러서 그 순종을 깨트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대에 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한다 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깨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 유훈을 받들어 계속 순종하여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과연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대가 몇 대나 지금 흘러내려왔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신탁이 임한 때가 여호야김 왕 시대라 그랬잖아요. 여호야김이 BC 609년에서 BC 598년까지 11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대략 BC 한 600년경이라고 이렇게 보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훈으로 남긴 때가 언제인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예후와 함께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그 시대를 보면 되겠죠. 예후가 통치하던 시대가 BC 841년부터 81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아도 아무리 조금 잡아도 200년은 훌쩍 넘은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250년 정도 흐른 거예요. 요나답이 유훈을 남긴 때로부터 지금 이 예레미야 때까지 그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때가 250여 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러면 한 몇 대쯤 됐을까요? 아무리 널널하게 잡아도 5대는 넘어갔을 것 같고 한 10대까지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월이 흐른 겁니다. 5대에서 10대 그 정도가 대가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유훈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1대나 2대, 3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신앙의 1대입니다. 제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분들 때문에 제가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 형제가 먼저 믿고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1대인데 그렇게 보면 제 자녀들이 2대가 되잖아요. 그럼 제 자녀를 낳게 되면 3대가 됩니다. 제가 2대, 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에 여호와 신앙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달할 때 그들이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한 대가 더 넘어가면 과연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제대로 지켜서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다음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혹시 모르겠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을런지. 그런데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4대, 5대, 6대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갑 가문은 적어도 5대에서 10대 정도까지 흐르고 있는 그 25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변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에 올곧게 서서 그 자손들이 지켜놓은, 세워놓은 신앙의 원칙들을 계속 순종하여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을까? 이게 매우 궁금해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시험을 하는 것일까? 무엇일까? 시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 아니고요, 증명을 하기 위해 시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유대 민족에게 자, 봐라,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야 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훈을 따라서 신앙을 바르게 지킬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모아다 놓고 그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공식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유다 민족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봐라,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런 거야.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그들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당시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포도주를 남몰래 홀짝홀짝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좁은 그러한 미시적인 해석인 것 같고, 좀 넓게 보자고 하면 유다 민족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민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지금 지적을 하고 알려주기 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가가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 다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첫째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유훈으로 남긴 그것을 그 자손들은 계속 신실하게 지켜왔는데, 너희들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보내어서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키지 않는구나, 이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레갑의 자손들은 이미 죽은 선조가 이야기한 그 유훈을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받들어 섬기며 존중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무시하는구나. 한 번 전한 유훈, 죽은 선조를 존중하는 그 자손들에 비하여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그들을 향하여 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유다 민족의 불순종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레갑 가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갑 자손들과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레갑 자손들은요,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겐 족속. 겐 족속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12지파들의 이 정통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겐 족속은 모세 시대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해 있는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유다 민족과 합병이 된 거예요.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에 굳게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 민족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 정통 주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갑 자손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유목 생활이란 예루살렘에서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지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성지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다 민족은 성지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지 밖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반면에, 성지 안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레갑 가문에 대하여 큰 감명이 됩니다. 밖에 떠돌아 사는 사람들이 뭐 볼 게 있겠어요? 초라하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빈곤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신념, 선조가 남겨놓은 여호와 신앙의 유훈, 그 신념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어야 할 유다 백성들은 그 가슴에서부터 여호와를 멀리하면서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볼품이 없는 레갑 자손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올곧게 서 있는, 찬란한 빛을 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한번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보자. 이 레갑 가문처럼 이런 가문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가문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래, 우리도 한번 이런 가문 한번 세워보자. 그러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1세대의 책임입니다. 신앙의 1세대. 우리 집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하시는 분은 신앙의 1세대입니다. 신앙의 1세대가 반드시 져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대원칙을 수립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원칙,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만 산다 하는 대원칙을 수립해 놓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잘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을 시킨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이 대원칙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문은 대대로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내가 신앙의 대원칙을 세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신앙의 1세대가 되시는 어르신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의 대원칙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세워주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가문은 몰락하는 거예요. 레갑 자손은요, 레갑이 아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세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레갑이 세우는 것이 더 맞아요. 신앙의 1세대 되시는 분들이요, 신앙의 대원칙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세워놓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가문은 대대로 여호와만 섬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자손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원칙이 세워졌습니까? 그 자손은 순종하십시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된 자들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교훈을 내리면 그 교훈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비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일에 그 아비와 어미의 말에 경청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을 갖다 주어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효가 아닙니다. 자녀된 자들은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의 원칙을 남기면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순종 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어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자손이 부모가 남겨놓은 그 신앙의 대원칙과 내가 순종하는 본을 나의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그래야 대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대원칙을 나는 그래 지키겠다, 그러나 내 자손에게까지 내가 말할 자신은 없어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워진 원칙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신앙입니까? 그러면 내 자녀에게도 그것을 물려주고 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순종하니 너도 순종하면 좋겠다, 너도 너의 자녀에게 이것을 전해주렴 하고 전수해 줄 때 비로소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대충 이렇게 볼 때 한 4대 정도 이미 세워져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윤신 권사님 그 가정 이렇게 보면 우리 김명석 집사님 해서 그 아들 또 거기 또 자녀들 이렇게 보면 벌써 4대 아닙니까? 우리 김지희 장로님도 보면 그 아들 김효진 장로님, 그 아들 원하, 또 그 거기 딸 있죠, 하엘이, 뭐 이렇게 하면 또 4대 아닙니까? 벌써 4대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다 모여서 신앙생활은 더 좋겠지만 뭐 사정상 이렇게 위치는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4대, 5대, 6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3대는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 3대는 벌써 많이 계시는데 4대, 5대, 6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오직 여호와 신앙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큰 이름을 남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호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효를 다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말씀에 따라서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교훈을 받들어서 신비에 새기고 그것을 내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순종의 본을 잘 보이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바라볼 때 가문이 대대로 계속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굳게 세워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